최근에 일어났던 중국 우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긴장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6번째로 비상 상태를 선포하면서 그 위험 정도가 이 중국에서는 매우 높음, 그리고 각 나머지 국가에서는 높음의 수준으로 표기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현재 한 2,000명 정도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확진자만 해도 한 7만 명 이상의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적 확진자를 보니까 방금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한 500명이 넘어섰어요. 더욱이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염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 속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전염병 또 바이러스가 왜 잠잠할 때쯤이면 다시금 일어날까?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이 전염병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일어났던 이 바이러스가 이 거진 동물에 있다고 이렇게 추정해요. 사스 때는 박쥐였고 메르스 때는 낙타에서,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또다시 박쥐에서 이런 바이러스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 수많은 전염병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의 이 전문가들은 인류 문명이 야기했던 자연 파괴에서부터 이런 전염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입장 속에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필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이 중국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 죽은 사건은 중국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억지 해석이다, 그리고 아니다 라고 한다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맞다, 아마 그럴 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이 질병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징계로 질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릇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에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이런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 질병 역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또 찾아보면 이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이 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욥을 볼 때 가장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날 인간으로부터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지 않은 재앙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요.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한 번에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그에게 점점 찾아오게 됩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이 욥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욥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에 욥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꼭 죄로 인해서일까?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친구들의 어떤 설득과 조언 앞에서 화를 내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내게 일어났던 일들의 원인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증명해 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지만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들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격차가 심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줌을 통해서 이 욥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너무 다른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나도 나의 무지와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들 가운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재앙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반드시 인간의 잘못이었을까 이렇게 한쪽으로만 우리가 입장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과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점점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개인 안에서도 있게 되고 또 오늘과 같이 시대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 속에서 많은 분들이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아마 저 사람 때문에 또 저 나라 때문에 저런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걱정하고 대부분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에 대해서 점점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버틸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수많은 난제와 어떤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간섭하시기 시작하고 때로는 창조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들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앞으로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그 안에는 오늘처럼 오히려 재난과 재앙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나이다. 그 당시에도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지금까지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 바벨론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하게 되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이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 속에 있었던 그 시대의 하박국이 선지자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하박국은 포옹하다예요. 뭘 포옹할까?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기보다는 그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이 시대를 이 역경의 모든 삶을 자신에게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불안과 걱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시대적으로 안고 있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사망자도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백신이 아직 만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 한번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절 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뭐 한다고요?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수년 내에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흥은 성장한다, 모인다, 자라난다 이런 의미로 갖고 있지만 원래의 부흥의 의미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뭐 바벨론의 위협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멈춰있고 주저앉고 많은 것들을 다 이제는 다 잃어버리는 그때에 부흥이라는 다시 이전처럼 살아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자비와 긍휼은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만약 내가 어느 길에서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들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살다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들고 자비의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다시금 뭔가 그 대상을 위해서 새롭게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지금 자신의 시대에 놓여있는 놀라운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으시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하박국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31절 주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너희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이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기도이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와 중국과 전 세계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버림당하는 것 같을 때에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것을 다시 틀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면, 그 긍휼과 자비로 다시 일으켜주시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이제 캠페인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10분 이상 그 주보 안에 그 기도 제목이 한 세계와 중국과 한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을 때 꼭 그걸 읽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를 하루속히 잠잠케 해주시고 종결케 해주시고 또한 이전 같은 새로운 그런 회복의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종종 한쪽에서는 나라가 아직도 이 지경인데 답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 기도한다고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반드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 자리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셨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주실 때에 그 자리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자리에 넘쳐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기도할 건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왜? 라는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죄와 부정, 폭력과 살인, 파괴와 전쟁은 날로도 만연되어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질병의 공포가 점점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침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안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왔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점점 어려운 일들이 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과연 살아계시며 모든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지 아니하실까?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불의와 죄는 떠나가고 진리가 그 땅에 선포되며 모든 것이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선행의 길에 반하는 죄와 불의와 곧 사탄이 이기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패배자라고 상징하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게 돼요. 마치 대적이 이제는 승리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반역자라고 실패자라고 누명을 죄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드는 질문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똑같은 그런 맥락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충성스럽게 남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다 그렇게 떠나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도처에서 인간의 의지와 다르게 그리 되어야 하리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 뒤에는 침묵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말씀해 주고 싶은 깊은 의미가 이 침묵과 그 고난 속에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침묵하셨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에도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상상해 보시면 성경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는 그때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땅 속에 묻히시는 그때에 전적으로 사단이 이제는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침묵을 깨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개입하시면서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죽었던 사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실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그런데 그 침묵은 단지 능력이 없는 어떤 침묵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현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죠? 전에는 항상 침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때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간섭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승리를 뒤따르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짧은 이 역사 가운데에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을까? 종종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모르시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이 없겠다, 힘든 일이 없겠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 미국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안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범죄와 살인과 또 서로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그 미국 자체 역시도 그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1929년도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에 32대 대통령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이 돼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 취임사를 연설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국민들이 믿음의 행진으로 이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통령의 재임을 다 끝나는 마지막 그 물러서는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연설 가운데 또 미국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자리는 늘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성도라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뢰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은 1장부터 이제 말씀을, 기도를,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 속에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끊임없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어떤 섞여 있는 내용들의 기도가 1장과 2장에 나와요. 그런데 3장을 보세요. 3장에 보면 1절에 시기 오넛에 맞춘 선지자 누구의 기도예요? 하박국의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특이한 게 시기 오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신학자들의 어떤 성경학자들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악기의 이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악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절정에 뭔가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아주 그 좋은 악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 시기 오넛은 일종의 음악의 부호이다. 신나서 기뻐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다. 뭐 전자든 후자든 하박국의 기도가 지금 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항변의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게 돼요. 우리 3장 말씀을 잘 보세요. 16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현실을 얘기해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뭔가 불안하죠. 떨리고 불안하고. 17절에 비록, 그렇죠. 현실의 암담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그 바뀌는 내용의 모습 속에는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로 지금 하박국의 기도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이전까지는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안과 걱정과 또 어떤 마음의 힘든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점점 그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 때에 미래에 이스라엘이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될 때 그의 마음에는 오히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들 신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리고 긍휼을 구할 때 반드시 다시금 개입하셔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우리는 기도가 이제는 바뀌기 시작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희망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뉴스를 틀기만 하면 막 불안해요. 이제 인천도 뚫릴 수 있겠구나. 이제 청라까지, 부평까지, 그렇죠? 이제 내 가정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자꾸 우리 마음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금 내 삶을 하나로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말씀처럼 하박국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들 꼭 10분 이상 그 주보안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중국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사건이 이번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